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12장 12절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경은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문장과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단어의 의미나 그 해석에 너무 한 가지만 집중하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과 글이라는 것은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이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학적인 이론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과의 일어났던 그 시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자 할 때 우리의 성경의 이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는데 설교가 들려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같이 공유되어지면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에 관심 있게 들려져야 되는데 성경책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쏙쏙 들어와. 그럼 여러분이 듣는 설교는 도대체 뭘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야기가 없는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설교의 내용이 없는데 아무튼 은혜가 되고 아무튼 좋은 내용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게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설교라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엔 다 편해가지고 성경이 필요 없어도 다 교회 가도 다 알아서 보여주고 뭐 하지만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보려고 틀어주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게서 이야기로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빼놓고 성경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빼놓고 나서 아무리 좋은 교훈과 아무리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딜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속에 성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진지한 좀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읽으려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교훈에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6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들도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개종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엿이 있었다.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비교되어져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 그 다음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 몇 명,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찾아갑니다. 한쪽의 큰 무리는 왜 왔느냐?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 하면서 굉장히 기대한 바를 가지고, 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뭔가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감 속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분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6월절 큰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면 굉장히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다른 이방인들도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은 뭔가 당시 헬라 철학이 있었던, 그들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뭔가 그 뜻을, 그 의미를 더 다른 사람보다 철학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함들이 그냥 단순히 표적을 따라오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많은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무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12장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완성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진 비밀 속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창조의 기적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비밀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완성에는 무엇이 다 있어야 되냐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만족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과 가르침이 주였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되어지는 공생의 기간에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12장 앞절에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도 바로 그거였죠. 그의 헌신이 단순히 귀한 헌신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어질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할 때 함께 그에 대해 그도 함께 증거되어지더라고요. 왜? 그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고귀한 자기 모든 것을 다하는 아낌없는 헌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알고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의미 있게 본 것입니다. 옥합을 그 귀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그 앞선 많은 무리들과 헬라인의 무리를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면 하면서 쭉 십자가의 온전한 비밀들을 다시 그 헬라인 그 개종자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차차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 이튿날은 바로 그 2km 떨어져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앞에 있었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이제는 온 거죠. 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막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56절 보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많은 유대 사람들도 그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면 예수님은 잡힌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위험하게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진 건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유대인들이 그들 속에서 다른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민족적 지도자로서 구원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야,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메시아, 백마탄 왕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새로운 희망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민족적 지도자가 일어나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새로운 뭔가 독립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유대사에서 일어날까 봐 만약에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로마 입장에서는 위협을 가지고
죽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속국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잡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겠는데 그러기 전에 좀 싹을 잘라야 되겠다. 이게 유도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고, 한 사람이 죽으면서 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그 예수의 말이었으니까 예수 하나 죽이면서 우리가 좀 다 살자. 영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한 사람을 싹을 잘라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실질적인 모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이번에 예수가 오면 그 예수를 이제는 우리는 잡아서 더 이상 위험성이 더 고조되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그 길에 나름대로 그들의 옷을 깔면서 마치 우리 주단을 깔듯이 쫙 그 길을 예비해 주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하는 많은 무리들이 막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모시는 그 모습이, 사람들은요 그 뒤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표적을 본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대요.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인 눈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야,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오해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했던 예수님의 소식을 뉴스로 로마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못 거짓 보고해가지고 로마 지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분 나쁜 문제가 아니라 살 떨리는 문제예요. 굉장히 로마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눈치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은 몰라요. 철없어서 잘 몰라요. 아무튼 좋다고 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어 들어와도 지금 위험한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동네방네 지금 소문내면서 아예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죽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힘있게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에 걸맞지 않게 어린 나귀를 탄다는 것은 너무 우스꽝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어린 새끼 나귀를 갖다가 그렇게 타면서 당신의 모습을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들이 모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정반대로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가십니다만, 제자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그때는 잘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대로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다.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은 정말 그분이 말씀이 예언된 대로 성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나귀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나귀를 타고 가셨으니까 이해를 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15절에 보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잘 보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 맞이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기쁨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실질적인 상황을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상황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상황을 알았다라면 모두 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없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미 보여주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을 알았다면 두려워서라도 로마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보여주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와 있는 게 또 설명이 그렇다는 거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자, 이거예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누구끼리? 바리새인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야, 만약에 예수가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 앞에 지도자로 선다라면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빨리 막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자라고 하면서 지금 계략을 꿈고 있었는데 그들의 계략과 음모가 아무 소용없이 쓸데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많은 무리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우리가 떨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쓸데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하면 안 했어야 됐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게 맞았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어요. 왜 안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간표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명확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이게 무리들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들의 더 이상 손쓸 수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들의 계략에 손쓸 수 없었던 한계였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그 다음을 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별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은 그냥 그런 모습으로만 맞이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려주는데 관심 있던 사람들은 그 중에 있었던 몇 명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 훨씬 더 관심 있게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나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만나 뵙기를 청하는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 보면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빌립은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함께 가서 요청을 하죠? 안드레입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자기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 나다나엘도 되게 진지하게 율법에 관심이, 율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진지하게 홀로 따로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나다니엘에게 가서 빌립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이게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실 때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를 원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려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게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들을 특히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줬던 인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가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이 바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나다나엘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의 말이 있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와서 보라고 할 때 뭘 보라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진짜 베푸시는 기적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와서 그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음성을 들으면 네가 구약 율법을 통해서 고민했던 그 부분들을 그분이 다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그 come and see였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진중했죠. 그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고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약이 예언된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고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온전히 들으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형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그리스도를 들었던 제일 첫 번째 제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던 두 번째 제자가 빌립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두 명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던 두 명이 바로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 둘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에게 딱 들어보니까 그 헬라인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난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있었던 그 동일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직접 그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도 그랬었으니까. 그러한 정서를 가진 자가 드문데 그렇게 예수님을 표적과 다른 자기네가 어떤 아쉬워하는 그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안드레랑 가서 예수님 여차여차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소개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미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 기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그 헬라인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껏 왔던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운 목자 없이는 양 같은 저들의 안타까움이었는데 그들 중에서요 헬라인이 며칠 왔을 때는 그들이 뭘 봤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기로 원하는 사람이 왔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때가 아직 안 이뤘다고 그동안 말했었는데 지금부터 뭡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아주 truly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도 아닙니다.
표현을 몰랐으면요. 미리 죽어요? 죽으면 죽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다음에 보장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가야바를 통해서 했었던 말씀이 있죠. 그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 말하고 비슷해 보여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가야바를 통해서 했었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쓰는 그 의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과 저들이 명분으로 잡았던 그 말씀은 그 의도를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는 죽음이에요. 죽여서 내가 사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죽임을 당하여서 살리는 죽임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죽음은 자기가 살려면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생의 죽음은 뭐냐면요. 살리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임을 당함으로 그 선택하신 죽이지만 죽음을 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밀알이 될까요? 밀알이 죽은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밀알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태어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셨어요. 죽은 것은 맞는데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죽어서 태어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과 같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대속의 죽음이셨지만 그 안에 많은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부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속에서는 값진 죽음이 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따라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만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말 중요한 비밀들은 희생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희생은 다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대신 죽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는 다른 희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지만 그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온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얻게 된 생명입니다. 생명에서 생명의 열매가 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에서 생명의 열매가 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다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은 그런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은 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렇게 해서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죽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려줄 수 있습니다. 내 목숨, 내 장기 다 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생명을 바치세요.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생명을 가지고서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진 못해요. 그럼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사랑을 해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느니라. 그 앞에서 따르는 기적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떠한 섬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래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살리는 죽음, 살리는 희생, 살리는 섬김을 택하래요. 이젠 그 비밀들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되는 비밀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오늘 이 본문까지는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왔던 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고 했었던 비밀. 진짜 나를 섬기려면 나의 길을 걸어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참다운 생명의 비밀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올해는 좀 빨라가지고 이제 부활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어지죠. 그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비밀들을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정말 생명 살리는 비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는 그 비밀, 세상에 말하는 희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활의 비밀을 아는 희생의 비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다운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과 섬김의 비밀들을 잘 묵상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맞은 저와 여러분